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도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할 곳으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그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에스겔 3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엘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난 2장까지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들이 결국은 유다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3장에서는 그 화면들이 전환되어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면 참 좋을까?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을 원고를 다 마련해 놓고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다가오면 이 말씀을 정말 성도들에게 이걸 참 전해야겠다라는 큰 줄기가 잡히는데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요엘서 3장의 말씀은 원고를 준비하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고가 있다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증거가 되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네가 전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가운데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참 인기가 있었는지 1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3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이 많은 관객들, 전 세계 많은 관객들이 이 테이큰 영화를 보았는데 저는 1편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인공에게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혼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걸 좀 허락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마지못해서 이 아버지가 그 여행 가는 걸 허락해 줬는데 그 여행지에 가서 이 딸이 악당들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정말 뜻밖의 납치를 당했고 그 납치당한 그 딸이 결국은 마약을 먹이고 결국은 이 딸이 그 매춘굴에 팔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과 연락을 닿지 않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고 경찰에 찾아가서 우리 딸이 납치를 당한 것 같다,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그 악당들에게 찾아가서 그 악당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딸을 찾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건성징악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액션이 통쾌하기도 하였지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들은 참 빨리 처리해 주는 것 같은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참 많이 무시당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혼자 때로는 직접 해결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서 그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주위에 이야기했을 때 잘 풀어주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사이가 그래, 이 사이가 원래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넘길 때가 참 많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답답함과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 특별히 그 가운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메뚜기 재앙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3장에 와서는 앞의 말씀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만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이건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처음이 연결되어졌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거리가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중간에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은 이방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이 심판과 막대기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 이방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며 그들의 수치를 승리와 영광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고 그들의 악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래서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들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땅이 심판을 받고 결국은 열국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나라가 끝났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을 포로에서 때가 참에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그 땅을 향해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으로 칭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과 동시에 바로 그들이 다른 열방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분명히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열방 중에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요엘 선지자도 오늘 보니까 그들을 향해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업을 통한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정복 전쟁이 마친 이후에 12지파에게 동일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 세대에만 땅을 분배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세대,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이어주게 하도록 기업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지만 원래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을, 물리적인 땅을 기업으로만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유와 관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기업이라고 부르시며, 또한 요엘 선지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기업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기업인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그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국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불러 모았는데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불렀다고 하면,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신 목적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해석들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야기하면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브라가 골짜기를 일컫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들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그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막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는데, 뭐냐면 너희 가운데 성가대를 불러 모으고 성가대를 전쟁터의 제일 앞에 배치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와 전쟁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선두에는 어떤 그룹이 서게 됩니까? 보통은 가장 기동이 빠른 기마 부대가 제일 앞에 서고 뒤에 보병들이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전술이었는데, 근데 당시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성가대를 불러 모아서 그들이 전쟁의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택의 폭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그 말에 순종하여 성가대를 제일 앞에 배치하여 앞으로 나팔을 불며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그 전쟁터에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골짜기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골짜기는 분명히 브라가 골짜기는 나와 있지만 결코 그것을 향해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과 감람남 사이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국을 모아 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 애리조나에 있는 광활한 그 그랜드 캐년에 만국을 모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곳에 과연 만국이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넓게 펼쳐진 광활한 대지인 이 그랜드 캐년에도 아마도 모이기에 좁을 텐데 그 조그만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을 일컫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분명히 남유다의 하나의 왕으로도 이름되어지지만 그분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명사로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서 만국의 모든 나라들의 죄를 심문하시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구체적인 한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과 3장에 예언하신 그 시대로부터 만국에게 명령하시고 만약 그 명령들을 너희가 어기게 되면 만국이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 나라에는 결코 어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빛을 받은 나라는 오직 어느 나라였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심판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방에 대해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방들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계시와 빛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원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과 심판이 오늘 요엘서 3장에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들을 대적하는 이방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행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열방에 흩어버렸다, 열방이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분배하여 버렸다, 나누어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녀들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들을 술과 바꾸어 마셨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악행, 자신들의 향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방의 악행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질투와 시기를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이 유대인 학살 정책을 통하여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들은 절망하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종 말살 정책을 써서 6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치 독일은 멸망케 되어졌다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립 작전과 또한 그 소련을 공격하는 것들을 실패하는 말미암아 전선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었고, 그 독일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이 이방 나라의 악행을 곧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행한 것으로 함께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공격들, 이스라엘 향한 그 이방들의 공격들이 결국은 나를 향한 공격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악행들을 반드시 내가 처단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다른 백성이 아닌 내 백성, 내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대적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엄중히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국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중심으로 특별히 지중해 동쪽 연안 국가를 지목하여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지른 대표적인 나라로 소환하였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암몬 같은 나라들은 이 요엘서가 아니라 이사야나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피고로 지목된 세 나라, 바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과연 어떤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을까요? 어떤 악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샘플로 삼아 그 땅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구체적인 악행은 기록된 것도 있고 분명 생략된 것도 있지만 분명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악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다 기억하고 그들을 악행대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들의 악행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분명히 그들의 악행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의 진귀한 보물들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신전에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 은과 금에 대해서 내 은과 내 금과 내 진귀한 보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백성과 땅도 내 것이지만 그 안에 속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임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목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 해양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끌고 오게 되어진다면 이 다른 지중해 나라들에게 노예를 팔음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이익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블레셋만큼은, 왜냐하면 애굽과 메대를 오가는 중간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왔던 많은 노예들을 이방 땅에 팔기에 너무나도 용이했고 그 판 수익을 가지고 결국은 더 많은 제약들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핍박과 악행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였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강자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갑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법은 그들을 향해 겨우 벌금 얼마 정도로 처벌이 경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대적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과 징계로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의 명령들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를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마땅한 징계를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대갚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팔았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파신 것처럼 그들을 헬라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 여러 스바 사람들에게 이 땅을 팔아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포로로 잡아간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그들의 행한 악행에 따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진 열방을 다시 모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임을 만방에 알려주시겠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백성들을 따로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너와 하나다, 그래야 우리를 향해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영적인 특권임을 결코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이 영적 특권을 늘 소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이방 땅이 흩어져 노예가 살아갈 때도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 회복하시며 은혜를 경험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고통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때가 되매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